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락을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읽을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합당한 연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잘 안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근데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헌금이 뭐고 연보가 뭔지를 오늘 정확히 좀 아는 그런 시간으로 좀 생각하시고 절대로 부담감 갖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교회에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된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헌금입니다. 가장 큰 헌금은 뭐냐면 나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헌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휘발유 값이 1,500원대라고 해요, 지금. 그래서 연비가 좋은 차를 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휘발유 값만 올라갔냐? 그럼 차 타는 사람 차 안 타면 될 텐데, 그렇죠? 근데 먹는 게 올라갔어. 달걀 한 판이 지금 10,000원가량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치솟다가는 10,000원을 찍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저렴하게 서민들이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달걀인데 이 달걀도 사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집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만 집이 고공행진을 하다 하늘의 별까지 뚫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은 서민이 집 산다는 것은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드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 이럴까? 뉴스에는 수출도 많이 한다던데 포항에서는 배를 만든 사람들이 조선업이 너무 호황이 돼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또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없다 그러네요. 이렇게 잘 호황이 된다고 그러는데 서민들의 삶은 점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원주에다가 조선업을 꾸며야 되나? 우리 원주에다가 비행기 만드는 공장 하나 세워볼까요? 뭐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가게 하는 사람들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요, 부익부 빈익빈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요즘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든데 과연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할까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헌금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헌금과 연보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절대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라는 것 분명히 밝혀두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헌금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헌금하시고 많이 벌지 못하는 이는 벌지 못해서 헌금을 적게 낸다 해서 절대로 교회에서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헌금하세요. 다시 적게 번다고 해서 적게 냈다고 교회에서 위축되지 마세요. 헌금이 적어도 여러분 마음이 담긴 헌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물질을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고요.
또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도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 이게 교회 나온 사람들의 그 생각 중에 하나인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이지 절대로 교회 건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헌금이 많아져서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포화 상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늘려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건물에서 벗어나서 체육관, 우리 학교 체육관에 달려가고 싶어요. 너무 많이 오는데 우리 주일마다 체육관에서 예배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지역사회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그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건축해가지고 여러분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예요. 내가 있을 때 이 교회가 우리 원주 좋은 교회가 되지, 여러분이 없는데 원주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건물이 으리으리하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으리으리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용의 건물이에요. 실제로서 교회가 만약에 텅텅 비었다, 그럼 전부 다 국고로 환수돼야 될 건물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것이냐 막 짓고 우리 것이냐 더 세우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헌금과 연보라는 것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 보니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니까 가난한 여인이 둘의 돈을 넣는 헌금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둘의 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함을 보시고 앉아서 제자들과 도대체 저 헌금함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도대체 한번 보자. 그리고는 보시고는 지켜보다가 누가 많이 넣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누가 많이 넣었을까요? 결론은 벌써 나왔죠. 우리가 그렇게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대요. 자, 과부가 넣은 돈이 얼마냐 그러면 2렙돈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 고드란트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동전 두입이거든요. 지금의 500원짜리 2개 정도 돼요. 그럼 얼마? 1,000원 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칭찬을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저 사람들이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풍족한 가운데 쬐끔 넣는 사람하고 온통 나를 드립니다 하고 넣는 사람하고는 차이점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지 헌금 넣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자,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 엄마를 찾아와. 그러면 그게 선물 많이 사갖고 오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예,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러준 부모라 할지라도 먼 집 다 갖다 줬는데 안 나타나. 그 부모가 좋아할까? 어떤 사람은 집만 갖다 주라 그러는데 여러분 안 그러네. 여러분이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사람이 보여야 내 자신 왔냐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네. 여러분, 물질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의리의리한 것에 현혹되면 진짜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헌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화 중에 트레저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트레저? 네. 그게 뭐냐면 뭐죠?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영어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템플 트레저리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신기했어요. 이게 보물과도 연결되고 성전에 헌금이라는 단어도 연결이 되네. 이 보물과 헌금이 왜 같은 뜻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제가 좀 놀라긴 했어요. 자,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한자를 좀 보니까 여기 솥권자라는 게 있어요. 솥권자가 뭐냐면 호랑이가 호랑이 모양을 한 솥이 있는데 그 솥 옆에 개견자가 붙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호랑이 그림을 그려진 그곳에 동물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뜻으로 이게 헌자가 구성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중국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솥권자에 제사 드린다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에 동물이 옆에 붙어 있어.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드릴헌이에요. 드릴헌. 그리고 이 드릴헌 다음에 연보라는 것도 좀 다르잖아요. 연보, 우리가 알고 있는 헌금과 좀 연보는 좀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면 연보라는 것은 구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연보가 뭐라고요? 구제한다는 의미. 그래서 영어를 또 찾아봤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컨트리뷰션이라고 맞나요? 컨트리뷰션? 역시 본토 발음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도네이션 개념이에요. 기부 개념의 얘기와 똑같다라고 좀 쓰더라고요. 야, 이게 또 이제 한자를 또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연보가 뭐냐 해서 버릴 연이에요. 보자는 도울보예요. 그러니까 구제의 의미는 내 돈을 버린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버렸는데 도와지는 것을 연보라고 했어. 그래서 구제라는 단어를 썼네요.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내는 헌금을 연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헌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에는 아까 솥권자, 제사 드리는 동물의 제사의 개념이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 개념이 맞아요. 그래서 소도 들고 오고 양도 들고 오고 했다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사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계속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바울도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차이가 있죠? 구약에는 헌금, 신약에는 연보. 그런데 예수님도 헌금함을 보시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누가 더 많이 넣었냐? 하나님, 저 여인이 더 많이 넣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무엇을 넣어야 된다? 그래,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연보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제 16장에 대한 내용인데, 이 연보가 도대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뜻도 있고요. 여기에 로마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일하는 삭스를 줄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연보에는 목회자들의 사례비도 포함되고 교회의 유지비나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 16장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바울은 이런 요구를 해요. 내가 갈 때 일부러 연보를 이렇게 헌금함을 돌리지 않게 해다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매주 첫날 내면 그런 헌금을 좀 모아다가 나한테 갔을 때 나한테 좀 줘라 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해서 매주 첫 주는 선교 헌금을 걷어다오 라고 말을 해요. 항목 자체가 선교 헌금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매주 첫날에는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는 것은 헌금을 내가 바울이 가서 전도 여행할 때 쓸 수 있도록 헌금을 모아다오. 내가 그냥 가가지고 굳이 너희한테
이렇게 손 벌리지 않게 해다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의 개념에 선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전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전통이라고 표현할게요. 앞에는 뭐 사랑하라는 표현도 있었고 부활이라는 내용도 신앙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전통을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16장에서는 연보의 전통도 가지고 있으되 첫 주에는 선교 헌금을 좀 모아서 선교비로 쓸 수 있게 해다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회도 사실은 첫 주에 모아지는 모든 것들은 선교 헌금으로 좀 전달하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분과 만들어야 될 전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으는 항목이 매번 달라지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지만 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항상 내어지는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교회의 헌금은 물질의 양보다 질이다. 뭐라고요? 헌금은 물질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제가 보는 많은 교회들은 질보다 양을 따져요. 그 여지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두레 떠는 여인을 칭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많이 넣은 사람을 더 장로를 시키고 더 저기다 많이 넣는 사람한테 더 대우를 하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그 양으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제일 못 가는 사람이 누굴까? 목사가 제일 못 가요. 선교사가 제일 못 갈 것 같아요. 천국에. 그럼 억울하잖아. 화나잖아. 목사 화내야 될 입장 아닌가? 교회에서 왜 그렇게 대우를 하냐고. 돈 많은 사람들 대우를 막 해주면서 높이는 이유는 자기가 천국 갔을 때 자기는 대우받지 못할 존재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것 돈 많이 벌면 많이 해요. 엄청 많이 벌어서 돈이 넘치거든 헌금 많이 해. 근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해요. 그게 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살아요 좀. 네? 아이고 진짜. 자 다시 말해서 헌금은 양보다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헌금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헌금이 중요한 거지 많이 한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레위기에서는 구약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구약에서도 제사 지낼 때 가난한 사람한테 소를 갖고 오란 말은 안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일 그가 가난하면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가 속죄할 속건제를 위해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도 산에서 잡아올 수 있잖아, 그렇죠? 비둘기 둘, 집비둘기 하나. 그것도 온전한 게 아니라 새끼 갖고 오래. 잡을 수 있는 거 잡아서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는 이 합리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교회와 시스템은 이상하게 돈 있는 사람들 자꾸 요구하고 있고 대우해 주는 거 우리는 하지 맙시다. 나는 우리 양경석 형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장로가 됐으면 좋겠어. 왜? 아직은 내가 보기에는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지 돈이 많지는 않네. 아니 할렐루야잖아, 그렇죠? 얼마나 좋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라즈가 우리 교회 장로가 돼야 되는데 장로님 나이로 봐서는 이 장로님으로 대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연령 따라서 공경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이제 질서 잡아가길 원하지. 저는 헌금 많이 했던 사람을 장로 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교회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교회에서 정말 마음을 들인 사람을 장로로 세울 거예요. 구약 제사 방법에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번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화목제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소와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 갖고 와라.
똑같이 번제, 속건제는 그렇게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힘이 닿는 대로 하는 것이 지금의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제사 방법은 단번에 해결하셨죠. 뭐 속건제 이제 필요 없어요. 화제 필요 없고 화목제물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다 깨끗하게 되어졌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분이 단번에 제사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헌금하지 말아야 될까? 예, 그렇지 않죠. 구약에 11조도 나오지만 이 11조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 많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이 마음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이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구약에 11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물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이 11조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함께 먹자라는 뜻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아지는 만약에 11조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분명히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제, 화목제 이것을 하라고 했지. 여러분, 하나님이 배가 맨날 고프셨을까? 그래서 맨날 소자고 하라고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참 재밌게 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율법과 규례가 생기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르반 이렇게 말, 고르반. 이게 뭔지 아세요? 10줄을 이렇게 길렀어. 근데 파릇파릇 솟아나오는 게 제일 먼저 솟아나오는 것 중에 골이 아주 이쁘게 좋아. 그러면 저건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써야지 하고 그 자리를 고르반 해놔요. 그러면 자식도 손 못 대고 어머니도 손 못 대고 모든 친척도 손을 못 대. 그 고르반 편말에 붙어있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키우는 거예요. 그 소와 양도 마찬가지예요. 표식을 고르반 해놓고 딱 표시해 놓으면 누구도 못 갖고 가네. 그런데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고르반에 대해서 혼을 내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고르반 해놓고 지 부모한테도 안 주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줬냐? 고르반 해놓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르반을 이용해 먹었네. 그렇죠? 헌금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르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우리 자녀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야, 이건 하나님께 늘 제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런 상황이 칩시다. 돈을 이렇게 모아서 매주마다 모아서 헌금을 위해서 모았다 칩시다. 그런데 내 집에 아이가 갑자기 사고가 났네. 다리가 뽀떡 부러져 버렸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네. 돈이 없다 야. 왜? 하나님께 드릴 재물밖에 없네.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구약시대에 고르반 해놓은 법은 다리가 떡 부러지든지 집에 누가 죽었든지 못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그거 미친 짓이다. 그게 미친 짓이다. 그렇게 부모한테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도 주지 않는 재물을 네가 창고에 막 집어넣기 위한, 저금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르반 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 짓을 교회가 또 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구제하라고 모았잖아요. 구제하라고 모은 게 연보잖아요. 근데 구제는 안 하면 뭐 했다고? 집 짓고 있다. 그게 미친 짓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건물도 필요해. 맞아요. 성도들이 많으면 편의시설도 필요한데
왜 교회가 꼭 하나님 성전처럼 하나님 나라처럼 짓냐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슬람이 틀렸어요. 천주교회가 틀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의리의리해. 거기다가 그림을 왜 거기다 그리냐고. 하나님 형상을 왜 거기다 그려놨죠? 그 미켈란젤로의 얼굴인 거 아세요? 자기 얼굴을 그려놨다. 그 당시에 제일 성가대에서 잘 노래했던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려가지고 12제자들을 그려놨다고요. 그 중에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그렸냐면 성가대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 사람. 그리고 도마 같은 사람을 누가 그렸냐면 그 성가대에서 너무나 열심히 노래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타락해가지고 술 마시고 쓰러져서 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유다가 도마를 그렸다고 해요.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랑 저기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12제자의 그림을 그렸어. 자, 의미는 있죠. 그렇죠?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들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 그림은 그림일 뿐, 큰 건물은 건물일 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아서 구제를 위한 헌금을 거둬서는 구제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모았으면 선교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고르반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모았다면 진짜 고르반에서 모아서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 모아도 되겠지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쌀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성미한다 그러잖아요. 성미. 저는 그 성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교회에다가 성미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그 특징이 좀 그렇게 정성을 위해서 드리는 헌물이 있었어요. 이거 좀 부활할까? 쌀 좀 갖다 한 숟갈씩 한 번씩 모아볼래요? 예, 이게 성미가 뭐냐면 사실 옛날에 우리 못 먹고 사니까 교회 목사님 먹이라고 성미를 모았던 거예요. 목사님들 맨날 근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게 뭘까 하고 돈은 없으니까 집에 있는 거 하나씩 곡식을 하나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건강했겠어. 잡곡만 먹었을 것 같아. 하여튼 응? 그렇게 가져온 게 성미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과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고린도의 연보는 바울의 선교 후원금 성격이 좀 강했어요. 매주 첫날에 수입을 모아둬서 내가 갈 때 내가 헌금만 돌리지 않게 해주고 그냥 그걸로 내가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다오라고 부탁을 한 거고요. 하지만 이와 같이 직접적인 선교 헌금을 모아라라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걸 모아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구제할게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그들을 돕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 헌금 모을 때의 목적이 뭐냐? 교회에 건물 세우겠다는 말하지 않아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그들을 구제하겠다고 표현했지. 그래서 연보가 맞습니다. 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고 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또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표현하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은 교회의 유지비도 교회의 목회자의 수고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하게 더 등장하는 인물이 16장 뒤에 보시면 13절부터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는 건데요. 연보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개척 당시에 세 가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군인 가족들. 지금은 다 춘천 강릉에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잊어버려도 나는 그 사람들을 못 잊어버립니다. 우리 선화자매가 저하고 지금 8년째 같이 있다 그래요. 내가 횟수를 세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떠나서 나를 잊어버려도 나는 저 사람 못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저하고 같이 지내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절대 잊어버릴 수 없어요. 내 평생에 내 가족들이라고 내 공책에 쓰고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내 평생에 내 가족들이라고 이름을 다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도 그런 사람 때문에 선교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자, 그들의 목적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 조심해서 그를 두려움 없이 그를 섬겨다오. 그 가운데 있다가 나와 이제 다시 함께 나에게 보내다오. 나에게 너무 주의 일을 힘써서 애써준 사람이다 라고 그를 칭찬하고 그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도 하고 있습니다. 너희한테 있어서 열심히 사역하거든 그를 돌보아서 그를 정말 부족함 없이 돌봐다오.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있다가 내게 오게 해다오 라고 말을 해요. 디모데가 어렸거든요.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어린 친구가 목회자가 되면 교회 가서 멸시를 받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부교육자일 때는 야 이렇게 물리는 사람 많았어요. 전도사인데도. 네. 여러분 그렇게 멸시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디모데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를 잘 대접했다가 나를 다시 보내다오라고 말을 해요.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 파송됐다가 또 여러 다른 에베소에 파송됐다가 여러 가지 파송돼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교회의 목회자로 잠시 섬길 수 있게끔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저는 좀 이렇게 일을 막 벌린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 조슈아는 열심히 교리를 가르치고 성도들 모아다가 열심히 이제 성도들 가르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보다 똑똑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게 저는 원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여유가 많은 우리 후배들을 많이 키워내고 싶어. 그게 제가 해야 될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디모데를 파송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를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이후에 보니까 스데바나 집에라고 15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보니까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자,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해서 그들을 디모데와 함께 그 교회를 세워준 데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 제 첫사람들을 잊어버릴 수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이 바울은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어서 여기 기록해놓고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헌금보다 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헌금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이가 뭐냐면 19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여기는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먼저 표현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먼저 발견하고 아굴라 우리 저 사람하고 좀 대화 좀 해볼까? 브리스길라가 먼저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런데 여기서는 바뀌었네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신앙이 아굴라가 더 컸던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 바울과 성장해서 아굴라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문안에다오 이 사람들 정말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이 곳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고린도 교회 사역을 못했어요. 바울은 이 사람들이 첫 단추고 이 사람들이 평생을 같이 도왔던 사람들. 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업가입니다. 뭘 지었냐? 천막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집 짓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뭐라 했냐? 야, 나도 천막 지을 줄 안다 했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천막 짓다가 주말 되면 어디로 사라지네?
바울이 어디 사라지는가 봤더니 예배당 가가지고 막 떠들고 있어.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루 시장에서 나도 한번 참석해볼래 하고 떠나갔더니 바울이 말을 잘했네. 복음을 잘 전해. 그래서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당신은 복음만 전하세요. 내가 돈 벌어줄게요 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의 온 사역 때 돈을 댄 사람 중에 하나예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같이 나눠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연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보가 뭐냐 그러면 돈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연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저와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는 것. 그리고 혹시 사업가가 있거든 돈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서 그 목사님이 일할 때 좀 힘 좀 대줘봐. 제 소원이 뭐냐? 목사님이 열심히 좋은 거 많이 먹여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살고 함께 성령에 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도 좋은 전통 한번 세워봅시다. 첫 주에 모으는 모든 헌금은 선교비로 모았다가 우리 선교사들 또 나갈 기회 있으면 그들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좀 되시라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또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제 꿈이 뭐라고요? 저기 학교 운동장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큰 건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큰 인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헌금은 양보다 헌금은 양보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 진정성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진정성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드려지는 것이 제사고 여러분 스스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는 것이 연보고 그 연보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 목회자도 살 수 있다. 그 연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다? 나다.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고 아가보냐처럼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 진정한 헌금을 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완전 좋은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헌금 많이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많고 정말 하나님께 연보당 연보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새롭게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